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데는 학생들 본인의 의지와 주도가 아니라 부모님, 이제 특별히 엄마의 주도와 학습에 의한 결과물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어느 언론사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군대를 들어가면 논산훈련소를 가잖아요. 그 논산훈련소의 훈련 기간 동안 근처에 원룸이 없답니다. 아이가 입대를 하면 엄마가 훈련 기간 내내 그 근처에 방을 잡고 아침마다 소대장님께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냈는지, 행군의 일정이 있는데 행군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래서 멀리서나마 그렇게 보려고 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로 사는 아이들을 소망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특별히 엄마 자매 여러분,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훈련 잘 받도록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논산이나 이곳이나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 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그리고 어디에 기댄다, 이런 말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옳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어리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부모님을 기대거나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 쉽게 해결하고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본인이 얘기하기에 힘들거나 혼날 것 같거나 이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일을 아주 크게 키워서 나중에 참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를 또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부모님께 받은 지혜와 그리고 판단력과 그 경험을 의지해서 살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부모님의 경험이나 삶의 지혜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서울광염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해서 사역을 한 지 올해로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전도사로 깜짝 놀래주니 고마워요. 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9년 되니까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저는 서울광염교회 부목사인 것이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서울광염교회 부목사인 것이 행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부목사이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2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교육전도사 때부터 소위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그리고 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때론 잠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멕시코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한 2주 전쯤에 멕시코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못 얻었습니다. 그해 한 100여 명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항공권을 못 끊었어요. 얼마나 순간 힘들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씨름하는 동안에 근데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뭔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밤잠을 설치거나 이런 가운데도 결국 나중에 안 되면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저는 잘 자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잠 못 자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멕시코 못 가게 됐을 때도 한 2주 전에 이제 100여 명이 어딜 가겠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선교사님들께 부탁하고 해서 다른 지역을 할 수 있어 곧바로 이제 바꿔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지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하고 제가 해놓은 것이지만 그렇게 넘기는 순간에 저는 잘 자고 담임 목사님은 못 자고, 저는 안심하고 담임 목사님은 바쁘고 더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지진 구호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음식점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 겁니다. 매일 라면을 끓여 먹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집에서 라면을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긴급 구호 가면 1년치 라면을 거기서 다 먹는 거예요. 음식점이 없고 이러니까 라면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낌이 코에서 라면이 막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인 거야. 라면 너무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역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방사능이 유출됐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방사능 했다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가자, 우리는 여기서 그걸 못 느껴도 성도들 너무 걱정시키니까 가자. 그래서 유출된 지역에서 훨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그쪽으로 쭉 갔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라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배는 고픈데 늦게 도착해서 연 음식점을 알아보니까 길을 하나 사이에 대고 한쪽은 라면, 한쪽은 스시집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 쪽으로 갔을까요? 스시로 갔죠. 누구를 시켜서 가격을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시집 가격이 라면집 가격보다 한 5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라면 먹자입니다. 속에서 이렇게 순간 내가 그동안 라면을 얼마나 먹고 이렇게 좀 순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 테니까 다 스시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밤늦게 도착해서 스시집에 스시가 많지 않아서 막 그걸 먹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라면집으로 가겠다는 담임 목사님은 빈 공기를 주인장에게 내밀면서 여기 맨밥이라도 좀 더 달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배를 채웠죠.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와서 음식점 밖에서 이렇게 서성였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없으니까 뭐 담임 목사님 계산했겠죠. 그리고 나와서는 제게 이야기합니다. 계산한다며. 제가 집사님이 계산해야 되면 차마 제가 그렇게 두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산하겠지. 그리고 큰 소리는 뻥 쳤지만 계산은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했습니다. 전 그래서 부목사인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의지한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의지하느냐, 그게 문제이지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던져놓으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5절부터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대는 수소를 잡는 것이 그가 누구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제물을 잡으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뜨고 가죽을 갖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고 불을 벌린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은 어떤 거를 역할을 하냐면 제단 위에 불과 제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러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드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또 뭐를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갖고 온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좀 감정에 좀 많이 치우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내 혹은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예배 가자 이러면서 아내를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차 문도 딱 열어주면서 차를 타시지요. 이러고 딱 문 닫아주고 교회 도착하니까 내리시죠. 그래서 문 열어줘서 탁 내려서 예배에 오고, 그래서 예배에 다 앉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싸움을 하고 주일날 막 마음 상해서 그리고 막 억지로 힘들게 예배를 나왔을 땐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거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될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물이 뭐예요? 소죠. 소로 드리는, 소로 예물로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소의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4절에 보면 그는, 아까 그는이 누구였죠? 가지고 온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소로 드리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소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물을 드리러 온 자가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에 있는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는 이 기쁘게 받으심이 이제 지금 번역 말고 그 전에 번역 개역 한글로 보면 이게 연락하신다 이 단어로 그때는 번역.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한 분들은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할 때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이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는 그게 언제냐면 그 번제물의 제물에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물을 태우기 전에 그 번제단에 태우고 이런 제사장이 그런 예식을 행하기 전에 이미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안수하잖아요. 안수해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안수하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안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수가 어떤 거냐면 안수한다는 건 사실 이 안수자와 그 어떤 것이 하나 되고 대신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책임과 권한과 그 어떤 것을 위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안수의 원래 출발의 의미는 뭐냐면 의지하는 것,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이 안수한다는 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제가 한 구절을 찾아갖고 왔는데요.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는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여기서 시편 71편 6편에 있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하는 이 의지했다 하는 것이 이 안수한다 이 단어인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할 때 이 붙든다는 게 이 안수한다는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대신하고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함께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위임하고 대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할 때 모세가 안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하나 되고 모세가 가졌던 그 책임과 권한을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하며 그에게 위임하고 하나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뜻은 서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 서로 붙들리고 서로 대신한다는 그게 이제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래서 안수할 때 이렇게 더욱 눌러야 된다는 거야. 막 서로 기댈 정도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거다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기댈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기뻐하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데 그 제물에 의지하며 기대면서 예배자가 그 제물에 위임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기뻐하냐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 되고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그가 가진 모든 죄, 모든 연약함, 그게 그 안수할 때 그 제물에 넘어가니까 그의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볼 텐데 오늘 이제 번제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볼 텐데 속죄제, 속건제가 죄와 관련된 것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감사함과 순종과 이런 것의 표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니까 번제도 속죄를 위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 이 죄 때문에 그렇게 안수할 때 모든, 이제 나중에 보면 소제 빼고는 짐승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 안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수할 때 사람이 가진 그 기본적인 원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원죄를 안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기쁘게 연락되는 예배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3절에 보면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 그래서 이 흠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단어를 생각하면 흠 없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흠이 생긴 것이 없는, 이게 이제 반대말인데 사실 성경에서도 이 흠이 생긴 그것이 아닌 흠이 없는 이것과 관련된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흠 없는이라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완전한, 그 완전성의 의미를 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물. 근데 왜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 완전성에 의지해야 돼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 돼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 돼야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 흠 있고 한 그 연약함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너무 최상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야단치시는 게 뭐냐면 엄청 막 이렇게 야단치시는 이유가 너희가 흠 있는 제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것, 뭐 눈 없는 것, 이런 제물을 바쳤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극상품만 좋아하시는, 그러면 이렇게 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최선의 것이 있을 때 그게 최선의 것을 가진 게 뭐 약간 좀 저는 거거나 이렇게 할 땐 그런 걸 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흠 없는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받음으로 만족하고 하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의 문제가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거기에 안수할 때, 그것을 대신할 때, 그거에 의지할 때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너희 예배자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써서 좀 더 싼 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좀 더 내 물질에 이익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제물로 갖다 드리고 하나님 이제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할 때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제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길이 아닌 그들의 머리를 써서 내가 봤을 때 이익이 되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이 땅에서 이익이 돼서 조금 더 싼 것으로 할 수 있는,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 나 제사 드렸어요? 제사의 형식을 갖췄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대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드려지는 극상품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보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애는 충성됨,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편한 것,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약속하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그것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그 제물에 의지해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 흠없는 이 가축으로 된 제사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인데 제물은 짐승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인 죄 없는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해서 너무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니까 라오네 권사님,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권사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큰 사랑이죠. 그러나 라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죄나 잘하십시오. 그냥 제 죄가 있는데 어떻게 권사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만, 인간과 하나 되어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 줘야만 진정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다. 예,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바로 그 단어로 흠없다. 바로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어떠시라고요?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았나? 내가 연락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 때 때로 감정이 별로 안 좋고 짐이 무겁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감정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는 근거는 뭐냐면 흠없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심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떠넘기기 선수입니다. 근데 엉뚱한 데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나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됐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옆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떠넘겨지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누구한테 넘길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가 정확하면 우리는 매일 그 허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되는 연락되는 그 예배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제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제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안수할 때,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 그 제물과 하나 될 때, 그 제물을 받아들일 때, 그 제물에게 떠넘길 때, 그 제물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 그 제사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흠없는 예수님께 계속 기대고 계속 의지하고 계속 넘겨드려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염치가 있지 예수님께 계속 넘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이 많고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도 결정적일 때 담임 목사님께 넘기면 저는 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야단치고 너 왜 그렇게 했니 뭐 이렇게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큰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넘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순간에 우리는 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씨름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흠없는 제물에 의지하고 기대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린 계속 잘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만드시고 그렇게 제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잘 기대시기 바랍니다.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계속 떠넘겨 드리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서 그 사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게 우리 예수님께, 그 흠없는 예수님께 계속 의지하고 기대고 넘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